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배울 말씀을 찾아볼게요. 우리 오늘 함께 배울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찾아보면서 한 목소리로 오늘 함께 고백해 볼게요. 네, 다 찾은 줄 믿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무엇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네,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친구랑 노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공부하고 책 읽는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달리기, 축구, 탁구, 배드민턴, 수영 등 많은 친구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쓴 편지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운동선수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운동선수와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바울이 어떤 점들이 비슷하다고 하는지, 어떤 운동선수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비슷하다고 말했는지 우리 함께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 속으로 출발! 우리 친구들, 올림픽과 월드컵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올림픽과 월드컵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 둘 다 경기의 이름이에요. 올림픽 경기 그리고 월드컵 경기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경기가 열리는 기간이 4년마다 열리는 경기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죠.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운동선수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비슷하다고 바울이 말씀을 했는데 어떤 점들이 비슷한지 이제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찾아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부분에 빨간 글씨로 표시하고 있죠.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요.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월드컵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요. 준비하는 동안 대충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4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내가 가진 기록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록보다 더 잘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왜 이렇게 노력을 할까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바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당장 쓰러질 것 같아도 참으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사람에게도 전하는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어도 참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해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운동선수와 비슷한 점이에요. 두 번째 비슷한 점은 우리 25절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경기를 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비슷한 것은 자기 절제를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도 또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절제예요. 절제는 다른 말로 참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놀고 싶은 시간에 놀지 않고
자는 것을 참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훈련을 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참으면서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죠. 세 번째는 25절에서 방금 읽었던 중간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나와요. 둘 다 목표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1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최고로 높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그래서 1등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금메달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옛날 성령이 쓰일 당시에는 메달 대신 면류관이라고 해서 월계관을 주었어요. 그 면류관은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거의 모든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면류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 없게 되지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는지 궁금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우리 머리 위에 씌워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줄게요.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동생이 생긴 거? 생일이 다가오는 거? 평소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준다고 하신 거? 그런 것들도 기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죄를 지은 사람이 죽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우리 친구들 다 알 거예요. 바로 지옥에 가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다 가져가셨나요?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지게 되었죠.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셔서 왜 죽으셨을까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 속에 있는 물과 피를 모두 다 흘리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보통 70%에서 9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사람에게 물 12%가 모자라면 사람은 죽는데요. 아니 그럼 사람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지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죽어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죄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요. 더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알고 혼자만 기뻐하면 안 돼요.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지만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운동선수가
자기가 최선을 다해 1등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운동선수가 1등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잘 붙잡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기뻐하며 묵상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픈 친구들이 없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길 소망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해요. 처음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행복한 시간들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